유일하게 이제 서신서를 쓴 그의 편지가 이렇게 성경으로 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성경이고, 과연 그의 육신의 형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이 야고보서 읽다 보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요약하고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룬 주제는 고난 또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대상도 흩어진 12지파,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 피신간 자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고 심하고 오래가고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보통 고난이 있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신세 타령하기가 쉬운데,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먼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통을 즐기라든지 또는 고난을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쁘게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풀려나면서 그때 사도들이 느꼈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합당하지가 않은데 다 실패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자로 여김 받은 것을 기뻐하며 떠났다.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바로 여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여기다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령형입니다. 청유형도 아닙니다. 기뻐할래? 기뻐할까? 기뻐하자 이런 게 아니고 기뻐하라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갈수록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도 어렵고, 그걸 명령으로 기뻐하라고는 안 했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했지만 그것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왜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구를 어떤 걸 주로 많이 사십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조립식 가구를 많이 살 겁니다. 브랜드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고 저희 집에도 대부분이 그 브랜드인데, 왜 그걸 사는 줄 아십니까? 재미가 있어서 천만해요. 싸서. 한 분은 제가 한 10년 전인데 우리 막내 하림이에게 침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샀습니다. 조립하는 걸. 보기 너무 좋아요. 2층 침대입니다. 얼마나 애가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안에 안내서를 가지고 쫙 조립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사가 200개가 넘어요. 그때 이제 이 전동 드라이브라도 있으면 빨리 돌아갈 텐데, 그 따라오는 그 기억자처럼 꺾인 거 있잖아요. 그 꼬챙이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손으로 막 일일이 돌리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다시는 이 짓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 이거 되네? 이 꼬챙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약도 나와 있는 이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작품이 된다는 거,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복잡하면 그 채찍이 두껍고 간단하면 안 봐도 돼요. 대충 그냥 해도 맞출 수가 있는데 좀 좋은 가구나 좋은 제품들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핸드폰 사면 여러분 그 읽어보면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기능을 별로 몰라요. 그거 잘 읽어보면 그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인생이 가구보다도 복잡하고 좀 좋은 가전제품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구는 맞추다가 좀 안 되면 다시 바꿔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면 또 되긴 됩니다. 조금 흠집이 나도. 인생을 그렇게 한번 바꾸고 갈 수가 있나요? 지나간 인생들을. 그러니 이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남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 기계인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 인생 안내 책자는 이만큼 두껍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조립할 때 2층 침대 조립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가 안 맞으면 또 돌아가가지고 보고, 이게 잘못됐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왔구나.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더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지. 그 조립 안내도를 보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빠를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끈 못 냅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돼야 하면 그게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구를 하나 만들어도 겸손해가지고 그거 따라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해가지고 이거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비슷하게 살겠다,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헤쳐날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상세한 인생 안내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그중에 고난이라는 주제,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다 답이 있고 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한 길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것은 명령입니다. 기뻐하는 건 참 어렵겠지만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것은 명령이고,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그 황제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황제의 길인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나의 나됨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죠. 다 하나님께 주신 기질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재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몰라가지고 별로 그냥 크게 세상을 잘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만으로 거의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정체성을 잘못된 길, 오만으로 가게 만드는 유인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포식 또는 욕심,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욕심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자기 좋은 정체성이라는 것이 오만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사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정체성,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꾸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정체성에서 오만으로 가느냐 자기 비움으로 가느냐 하는 그 유인자가, 하나는 포식이라는 욕심이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길로 갈 때 자기 비움으로 가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시련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슬픔과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인자가 뭘까? 원망인 것 같아요. 원망. 반대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믿음으로 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인자,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가도록 하는 유인자가 역시 성령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시련을 당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면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들으니까, 안내서를 안 읽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죠? 오늘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시련 당하면 기쁨으로 가야 되구나,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다 아는데 이게 아는 만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그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원망으로 보통 많이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기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시련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련은 어떻게 있는 겁니다. 어쩌면 더 많다 그랬습니다. 많은 다양한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길, 이 기쁨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저기에 도와주는 유인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련을 당할 때 기쁨의 길로, 기쁨으로 여기는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과학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놓고 열심히 간절하게 막 무대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뭘 기도할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저게 도식이고 저게 순서라면 시련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이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 가셔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이 기쁨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기도를 해야지 된다 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면, 두 번째 한 가지 더 팁이 있습니다. 시련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쁨과 믿음과 인내로 갈 수가 있을까?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어려움만 주시느냐? 아닙니다.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 선물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역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믿음, 이걸 바울은 어떤 거랬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고 지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려 그러면 얼마 정도 가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만큼만 있으면 나는 부족 없겠다, 절대로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다 채워주는 건 하나님도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하고 실패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 거 결국 마지막은 어디까지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 자리까지 내놓으라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부장급이다. 그런 것을 뭘 통해서 가지느냐? 시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면 내가 지금도 그렇고 그 이전에 정말 가진 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이 좋은 건데 금보다 더 좋은 게, 더 비싼 게 뭐냐? 믿음이 더 좋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천국 가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간 사람이 뭐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천국에는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다 그랬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 가서 필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믿음이다. 금이 아니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느냐? 잘 안 나옵니다. 거기는 잘못하면 교만만 나옵니다. 겉멋만 나옵니다. 겉멋, 바리새인들 같은 거, 자기 의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시련이라는 이 시궁창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나요? 천국 가는 믿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이 믿음을 인내하는 것이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인내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디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지탱하는 힘, 이런 것입니다. 그거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 운동 경기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밑에서 떠받들어 가지고 버티는 힘, 역도 경기 같은 거, 그 온몸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인내라는 그것입니다. 그걸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 시련의 무게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련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듯이 시련이 없고 고통이 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됐네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음 선물이 뭘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 좋다를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 당해도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것도 믿음의 한 방법 표현일 수도 있겠죠. 믿음이 있는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믿음의 마지막이 어딜까? 예수님 닮는 거,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성품이 믿음이고 믿음이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사인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구나. 내가 무엇이 없어서?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두 번째는 나 성품이 예수님 못 닮았구나.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가 없구나. 그게 부족한 모양이구나. 또 이 성품이 하나님 못 닮고 예수님 못 닮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좀 수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내서의 원인입니다. 분석을 해놓은 원인 분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시련 당할 때 뭘 기도해야 합니까?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만 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참 높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 기대감을 천국을 다 못 시켜주니까 실망도 하지만 부모인 자기도 별 수 없었으면서도 자식에 대한 또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대는 또 많아요. 또 그대로 못 따라주면 실망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뭐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예수님 닮도록 그 성품이 어렵죠. 이 믿음의 인내의 믿음도 어렵고 예수님 성품 닮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이걸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당할 때 기도할 제목은 다른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저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다. 이제 종합 정리 들어갑니다. 시련을 당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처음으로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여겨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유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시련 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을 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진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과 하나님을 닮은 성품, 주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제목은 이 믿음과 주님의 성품을 달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도 없고 주님 닮은 성품, 온유와 겸손 마음도 없이 이 시련이 끝나버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뭐가 잘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 해도 됩니다.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제목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고난이니까요. 사용설명서 잘 이해하셨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사용설명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 내 생각으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걸 괜히 이런 거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왜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요,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버텨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경험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웬만히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별로 내가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뭐 아무 고난도 고통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믿음과 주님의 성품, 그거 없이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믿음과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 먼저 시련이라는 것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결국 고난의 끝에는, 고난의 장소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당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우고 만나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깨어지고 사탄이 엄청난 유혹을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평안히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고 가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평안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이 고난의 자리에 가면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셨던 믿음의 예수님, 온유하여서 그 입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낮아짐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고난과 시련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믿음과 주님의 성품, 그걸 욕심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고난 다 없어지고 이 두 가지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기뻐하고 간증하다가 끝내는 인생,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고 믿음과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항해, 성령이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없는데요.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신이 있어서 이 고난의 항해를 냉큼 말을 내디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도우시고 기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내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항해를 담대히 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거 주님 주시는 선물, 약속하신 것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닮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말씀 떠올려 주셔서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저를 위하여서 제가 기도 못할 때 저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의 도우심의 약속을 믿고 이 항해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이 시편의 고백에 찬송을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함께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영어로 했습니다. Pain is gain.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주시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주신 페인이기 때문에 그거 다 얻는 종을